자, 우리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구약성경이 이제 하박국까지 왔습니다. 하박국서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것 중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이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아마 이 단어를 다 알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뭐 일이 잘 안 됐어. 그럼 여기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간표래요. 뭐 좀 잘 됐어. 시간표가 됐대. 이놈의 시간표는 그러면 안 돼도 시간표고. 근데 이게 시간표가 눈에 뭡니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학교 시간표처럼 보이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대체 하나님 시간표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상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맞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는 뭡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일명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CVDIP라고 합니다. 그죠? 이 언약의 여정이 그러면 이 C가 뭐죠? 하나님 절대주권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시간표 따라 불렀는데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기 D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이정표가 나와요. 아, 어디를 가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만일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중부고속도로를 타든 방향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시간표가 나와요. 만일에 내가 저녁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언제쯤 출발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용산역으로 가면 안 돼요. 서울역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저쪽에 다른 쪽에 있다. 광명역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야 하나님의 이정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냐 할 때 금요일 날 제가 했던 메시지를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언약으로 좀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내 현실, 내 위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 위치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시간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최고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냐? 사무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동이 어떻게 군대 용어를 쓰면서 여호와를 얘기를 합니까? 목동이었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게 최고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과 내 위치는 다윗은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왕 될 거다. 양치겠습니까? 때리쳐버리지 그냥. 왕 될 건데. 근데 다윗은 양치는 걸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딱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최적의 시간표죠. 야, 저 사람은 그 사람 너무 복음도 확실하고 좀 괜찮은데 좀 게으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최선을 향한 시간표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뭐 어디 행사하면 앞에 나가서 쿵작쿵작 하는데 현실을 보면 다 놓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도 괜찮고 참 성실하고 이런데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 뭡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최고의 시간표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 복음도 확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좀 설쳐. 그건 뭡니까? 최적에 대한 시간표 없는 겁니다. 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우리를 여정을 이끌어가는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신 게 확실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오늘 하박국서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 첫 번째 질문은 1장에 나오고 첫 번째 대답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의를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고통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저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걸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불의한 유다를 하나님께 징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울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유다보다 더 나쁜 놈, 저 바벨론을 통해서 굳이 저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도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장과 2장 초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장에서 2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은 그 하박국이 찬양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부터 읽었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 복음 가진 나는 왜 이리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표 언제입니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 왜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그리고 우상숭배 아니면 다른 교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잘 안 전하고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왜 우리가 연약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쓴 겁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굳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기다리라 라는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두 군데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 질문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대한 시간표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뭘 잘 보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절대라는 단어는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내가 좀 등한시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늦춰지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든 뭐 했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맞아요. 이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때부터 나와요. 이걸 딱 잡게 되면 말씀의 성취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정표. 그럼 어느 날 그 말씀 따라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오게 되거든요. 하박국에도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회복할 때 그 때가 전부 다 방향에 어디에 잡히냐? 성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때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뭘 찬양을 하게 되냐면 오늘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윤태홍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양적인 부흥도 맞지만 질적인 부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이 요거라니까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 회복이 복음 회복이었습니다. 그죠? 또 3장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19절에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당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이 잡았던 건 뭐냐면 이 때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뭘 하면 되는 거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음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하고 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그게 복음입니다. 맞지요? 내가 오직 복음하고 있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뭘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찬양한 겁니다. 오직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논밭에 식물이 있든 없든 외양간이 송아지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로 딱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쏘는지 알아요? 내가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이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이럽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있으면 될 거다 이럽니다. 그거 안 되면 어쩔 건데 옆에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됐어. 물론 응답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배워버리면 나중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계획을 딱 이루시 가시잖아요. 그 이해 못해요. 왜냐? 자기는 복음 열심히 붙잡고 되면 잘 된다가 돼놓으니까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복음 못 붙잡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가요. 거의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 버리면 나중에 애들 다 망해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을 잃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지요? 네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지금 문제 있어도 괜찮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날 네가 증인으로 서게 될 거다. 네가 조금 무너져도 괜찮다. 그렇다고 너를 향한 렘넌트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맞지요? 네가 조금 잘 됐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구했더니 우리 애가 뭐 좋은 직장 구했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그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응답의 방향이 없는 랩런트들은요, 스스로 눌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랩런트가 아닌가? 나는 응답이 없는 거 아닌가?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한 거 이겁니다. 오직. 자, 결론.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되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기다림.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다리라. 그리고 때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때에 그 날에 그 날 그때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면 시간표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 때에 하는 계획이 뭐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냐? 그 때에.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좀 부족했다고 하나님의 성취가 안 되냐? 아닙니다.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 우리 양문교회가 1절 오늘부터 전도 안 하겠다 라고 결단을 한다면 여의도 지역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성취의 흐름 속에 있냐, 보고 있냐, 아니면 못 보고 있냐는 차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 기다림이 소망이 돼요. 소망이. 근데 이 흐름을 놓치면 기다림이 아니라 시달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소망 이리 돼 있거든요. 이 기다림이 소망이 되고요. 또 이게 누릴 수 있게 돼요. 왜냐? 확실한 뭐가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년에 만일에 100억 정도 나올 확실한 뭐가 있다 칩시다. 확실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과감하게 빌립니다. 맞죠? 들어올 게 있는데요. 근데 내가 1년 뒤에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10만 원짜리도 못 빌려요. 왜냐? 불안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하나님 확실한 계획이 있다. 경기가 어려워요. 근데 투자를 해야 돼요. 확실한 게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조금이라도 투자하기 불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 뒤에 연단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 현장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교 성도분들 몇 분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겨우겨우 막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거든요. 괜찮다고. 문제 아니라고. 그래서 오해를 하시더만요. 뭐 대수롭지 않게 듣는다고. 그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 아니라는 거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뭐 털도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뭐 누가 와서 문제 좀 일으켜도 그걸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립니까? 교회 와가지고 누가 조금 불신앙하고 좀 어렵게 했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저 아니라는 거 진짜 압니다. 현장에서 불신앙이 이긴 걸 단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신앙한다,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 어려움이 왔다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자, 이때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왜 사슴일까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슴은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촌에서 자라서 아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사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사슴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지 밑에서 사슴 잡으러 올라가면요 못 잡습니다. 절대. 사슴이 산을 치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 사슴, 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슴은요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슴은요 평지도 잘 못 걷습니다. 사슴은 굉장히 높은 데를 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너희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겠고 올라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눌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왔다.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이 성취가 안 되냐?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입시라든지 아니면 가정 문제라든지 친구 관계 속에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반드시 속일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네가 잘 안 돼서 그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 성경적 근거를 대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 흔들리거나 흠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고 안 합니까? 사단은. 너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영원히 놓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아멘 안 하다가 사단이 너는 안 돼 이러면 아멘 이라고 시달려 버리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잘 안 될 거야 라는 믿음. 이왕 믿을 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단이 네 안 돼 이러면 아멘 이래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시달리고 있냐고요. 우리 렘넌트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뭘 이룰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은 미래의 제자지 현재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는 분이 눌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표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후대들 가장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역자분들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복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하시고 이끌고 성취하시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표와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있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